교회의 뭐 절복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뭉쳤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하나! 와,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교회에서 지금 수련을 못해요. 아, 큰일 나, 하면 큰일 나. 근데 24일부터 또 하래. 그래서 우리가 뭉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 그냥 보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 아쉬워. 그래서 준비한 ROTC. 이게 뭐죠? 이번 여름 우리 서인천 중앙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절한 주제로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와, 찐 대박. 근데 어떻게 하죠? 이 ROTC는 하나님의 전신갑절 훈련인데 수련회를 비대면으로 하는 거죠. 비대면으로 만나지 않고 어떻게? 수련회 키트를 준비해. 그리고 거기에 단어. 막 뭘로? 그 안에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 안에 다 넣을 거예요. 와, 그게 가능해? 가능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아니죠. 자, 8월 2일 주일 오후 1시 그리고 8월 9일 주일 오후 1시 2주에 걸쳐서 서로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우와, 그럼 비대면이 아니잖아. 왜 그럼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뭐 친구들 안 만나게? 중요한 것은 방역 지침의 순수, 들어오자마자 패스타 치고 온도 재고 명단 작성하고 QR코드 끼리 이거 확인 안 되면 못 들어와요. 온도를 세는데 40도 이런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내 마음도 40도. 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아니 그러면 현장 예배 오면은 뭔가 있나요? 상품, 선물.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요? ROTC 이 어마어마한 우리 연합청소년부에서 제작한 우리 티셔츠를 딱! 티셔츠? 물론 여러분 쿨링 작년에도 없어서 못 받았어. 언제? 현장에서만 8월 2일과 8월 9일 단 주일 현장 예배에서만 드리니까 꼭 8월 2일날 참여하고 나 혼자 수련회 진행하고 8월 9일에 마무리 짠! 우리가 지금 힘든 거 알지만 그냥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요. 함께 예배하고 나 혼자 수련회로 이 어려운 때 나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래서 입어. 뭘 입어? 전신갑주 입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어요. 자, 그럼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8월 2일날 다 같이 만나요. 안녕.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해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샬롬 다드림,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부터 8월 9일까지 ROTC라는 제목,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3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주가 지나 다음 주 8월 2일 주일이 되면 오후 1시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하고, 그리고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수련회 키트를 가지고 나 혼자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9일 마지막 주일에는 똑같이 오후 1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ROTC는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훈련 캠프의 줄인 말입니다. 원래 ROTC 하면 대학생 신분이면서 군대의 장교를 준비하는 장교 양성 과정의 하나로 1년에 우리나라에서 뽑는 모든 장교들의 대부분이 이 ROTC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바로 이 장교단의 대명사인 ROTC를 우리 청소년부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받는 것이 이 질풍노도와 같은 우리의 특이점을 뚫고 영적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의 장교가 되어야 된다는 그 의미를 실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사님의 말씀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전도사님의 그 첫째 딸이 어느 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이빨이 너무 아파. 수아야, 이빨은 동물에게 하는 거야. 이가 아프다고 해야지. 제 말이 설교처럼 들렸는지 아이가 제 곁을 떠났어요. 그렇게 치과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아이들 치과 치료에 대하여 유명하다라는 선생님이 있어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었던 거죠. 부들부들. 아주 아이가 치과만 얘기하면 그 이후로부터 치를 떱니다. 치과를 다녀와서 치를 떠는 걸까요? 처음 갔던 병원의 치과 선생님이 능력과 지식은 출중한데 그 실력에 비례한 아이에 대한 배려와 그 방법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는 치과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수아 엄마가 어디서 풍문을 듣고 왔어요. 가자동에 훈남 치과 선생님이 있다는, 이 치과를 가면 아이가 너무 좋아한다는. 근데 이 말을 하는 수아 엄마의 얼굴에서 훈남쌤을 구경하러 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혼자 구경하게 놔둘 수가 없죠. 같이 갔습니다. 병원에서 수아가 치료를 받을 때 그 훈남쌤을 보니까 뭐 키도 좀 그냥 쏘쏘, 얼굴은 제가 더, 여튼 뭐 그냥저냥 했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야, 삼형지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는 치료를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친구라서 잘해주나 보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훈남쌤이라는 소문도 이 친구의 성품에서 나온 말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가자동 서울 보땡땡 치과, 여러분 최고, 좋아요, 구독, PPL. 여튼 그 친절함이 아이로 하여금 원래 있었던 무서움을 없어주고 결국 이 아이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두 선생님을 말씀드렸는데 누가 아이 치료를 잘하는 선생님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친절한 선생님, 나를 더 알아주고 잘 이해하며 치료하는 그 선생님이죠. 여러분,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보다 그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ROTC,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오늘부터 우리가 ROTC,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집중해서 훈련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언제까지? 8월 2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시 오후 예배를 시작으로 비대면 언택트로 나 혼자 수련회를 하다가 8월 9일 그 예배까지. 전신갑주하면 어렵긴 해도 사실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쩌면 지금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완전 군장 같은 거잖아요. 근데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보다 사실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가깝게 친절하게 들어올 수 있는가.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적용과 같은 부분입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데 이 말씀의 포인트, 예수님을 깊이 있게
개인적으로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히도 이것은 거리두기를 하고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청소년부에게 요구되는 여름철 거룩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건강한 거리두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의 그 간극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점검해보니 우리가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 우리 개인의 경건이 얼마나 부족하고 무지한지 또한 아쉬운지, 예컨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내 모습은 예배드리기 쉽지 않고 말씀 보기도 쉽지 않고 기도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내가 영적으로 무시한 시대고 세대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나가기 위해, 이겨내기 위해,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균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주제라고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는 에베소서라는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성경은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라는 성경의 저자인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각각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계십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또한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설명이 자세히 교리와 원리로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인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원리와 교리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뒤쪽인 4장부터 6장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액션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액션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장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결국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주제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주제가 에베소서라는 성경의 마지막 권면이자 믿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그 일이 뭐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럼 과연 무엇을 위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방금 전도사님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말했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입을 것이 사람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신갑주라고 한다면 바로 외형적인 무기나 이 전신갑주가 군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면이 훈련되고 준비되는 그런 아이템이라는 거죠. 이 내면을 훈련시키는 아이템, 전신갑주의 각각의 요소가 갖추는 의미에 대해서는 8월 2일 예배와 수련회 키트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6일에 걸쳐서 매일매일 6개의 아이템을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은 그 큰 그림을 그리며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필요한 첫 부분이 등장해요. 첫 번째, 마귀가 뭐냐? 마귀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 마귀가 누구고, 그 마귀의 목표가 무엇이고, 공격하는 그 무기가 뭐냐는 겁니다. 그 마귀의 무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무기에 맞춰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단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그 마귀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총과 칼, 보이는 무기라면 사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마귀의 무기가 눈에 보이는 대박 핵무기와 총이라면 사실은 이 말씀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마귀의 공격은 뭐고 공격 무기는 뭐고를 바로 알고
이 에베소서 말씀이 그 무기에 따라, 그 적의 행동에 따라 얼마나 적절하고 기가 막힌 말씀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 적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마귀에 대한, 적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첫 번째 오해는 바로 영적인 세계 자체가 없다는 오해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이 현대입니다. 2020년이에요. 밖에 밤에 무서운 얘기하다가 오줌 싸실래요? 사단이 어딨어? 영적 전쟁이 어딨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선한 영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면서도 악한 영들도 존재한다고 말하면 굉장히 뜬구름을 잡고 추상적인 이야기로 듣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전설의 고향 같은 귀신의 폐단이 아닌가 싶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 바로 이것이 본질적으로 신이 없음을 보이는 사고적 무신론과 신이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있음을 알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실천적인 무신론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마귀는 없어, 영적인 세계에 없어 라고 하는 첫 번째 오해.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두 번째 오해는 첫 번째와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을 사단에게, 이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중에는 주말에도 아예 못 쉬는 분들이 있어요. 토요일도 못 쉬시고 주일도 예배 전까지 바로 일하다가 바로 예배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배를 오시니까 계속 구벅구벅 졸기도 해요. 그때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잠마귀가 들렸다. 병들면 병마귀가 들렸다. 우리가 게임할 때 게임 마귀가 들렸다.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모든 원인을 마귀와 보이지 않는 것에 돌려버리는 것, 영적인 의미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도 사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극단적인 두 가지 오해를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 두 가지가 오해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오해를 먼저 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냐면, 이런 오해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우리가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숙해지지 못해요. 왜? 이렇게 되면 내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안 되면 다 영적인 세계로 치부하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운명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다 영적인 세계로 치부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낫습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것은 균형을, 밸런스를 맞추는 태도라고 전도사님은 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국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그 전신갑주에 대한 표현도 이해해야 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의미를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드러나는 성경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계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장을 보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을 헤롯 왕, 로마 군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때 상황을 보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헤롯이 군인들에게 명령하였고 진짜로 다 죽여버렸어요. 이때 눈에 보이는 악한 세력은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똑같은 사건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 세력은, 거기에서 악한 세력은 헤롯 이름이라는 이름 자체가 안 나와요. 그 세력이 뭐로 나올까요? 바로 사탄. 여러분, 뭐가 맞는 걸까요? 뭐가 진짜일까요? 당연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둘 다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력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지 명확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다면 왜 사도 바울이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영역을 무시하면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이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눈앞의 그 사건이 전체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해서 대처해야만 합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도 우리의 적, 그 뒤에도 숨은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정말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그 적이 어떤 곳을, 어떤 것으로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전도사님이 언급한 이 마귀, 악귀, 귀신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의미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언어로 이 마귀라는 단어가 원래 언어로 디아볼로스, 헬라어로 써 있는데, 여러분 디아볼로스 하면 게임에도 등장하죠.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이 블리자드 게임에 보면 디아블로라고 있는데 이 단어가 뭐라고요? 마귀. 근데 이 디아블로스는, 이 말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결국 사단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그 이름에서 알게 됩니다. 디아블로스는 사전을 찾아보니 비방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비판하며 근거 없는 이야기로 어떤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자, 어떤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그 관계를 깨는 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 드러났어요. 뭐라고요? 이름처럼 바로 우리를 비방하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깨는 거죠. 사단이 창세기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였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걸 다 먹지 말래? 야, 하나님이 그런 쫌생이야. 야, 그럴 리 없잖아.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말이 바로 과장, 축소를 앞세운 소위 하얀 거짓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사단이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 시험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거 빨리 빵으로 만들어서, 떡으로 만들어서 드세요. 이거 바꾸세요. 끼워내리세요. 이렇게 힘든 게,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잊으셨나 본데요. 수많은 의심과 이간질을 통해 관계를 깨어버리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이 사단은 앞으로도 이것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짓을 계속할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아십니까? 의심은 50년 된 부부도 카톡이나 문자 한 방으로 파괴할 수 있어요. 의심은 평생 친구, 중마고우도 얼굴색, 얼굴 낯짝 하나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관계를 깨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이간질, 의심입니다. 사단의 무기가 총과 칼이 아니라 한 손에는 이간질과 한 손에는 의심이 들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단은,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네 꼴을 좀 봐. 넌 버림받은 거야. 야, 이게 뭐야? 다드림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헌신도 너가 했는데 어떻게 너가 시험을 망치냐? 야, 네가 어떻게 친구랑 싸울 수 있어? 야, 어떻게 부모님이 힘들 수가 있지? 네가 어떻게 수능을 실패할 수가 있어? 어떻게 기말고사 준비도 안 하고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냐? 어떻게 진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자, 우리는 이런 공격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사단의 강력한 무기인 의심을 깨기 위해 어떤 아이템을 장착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래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을 드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총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심과 이간질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서로를 신뢰하더라도 의심 한번 들어오면 한 번에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의심과 이간질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깨는 것이라면 우리의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전쟁터가 너무 평범한가요? 여러분, 너무 일상적이라고요? 그래서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평범한 그 부분이 어쩌면 가장 경건해야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장의 전 말씀들을 보면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를 말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말하고 종과 상사,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한 영역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일상으로 맺혀진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영역에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경건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관계의 일상적인 부분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승리와 패배를 한다는 것에 대한 바른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고 하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 때문에 패배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정의가 잘못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내주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돈, 건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사단에게는 별거 아닌 거예요. 영화나 웹툰에 보면은 사단이 예를 들어 뭐 현생해가지고 우리 눈앞에 나올 때 뭔가 꾸질꾸질하고 찌질하게 나옵니까? 완전 플렉스해요. 완전 섹시합니다. 완전 풀합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뺏으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관계. 우리 다드림에게 돈을 내어주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내어주고 그 안에 관계가 만약에 다 깨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다드림은 돈은 많아. 가진 것이 많아. 사람들도 많아.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있으면 비록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왜 이렇게 우리의 관계를 깨는 것을 좋아할까요? 정형적인 헐리우드 영화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영화 딱 보면은 막 적들이 완전 무장해가지고 막 총을 빗발치게 쏘는데 그 안에서 주인공은 완전 그 총을 막 피해가는 거예요. 슉슉슉슉 피해가다가 어떻게든 별거 아니지만 혼자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적들을 다 물리치고 싸우고 그 적진 중앙으로 들어가서 적들의 멱살을 붙잡고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적들은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떡하지? 고민하는 사이에 적들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적은 알게 되죠. 야, 내가 1대1로 맞짱 뜨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이 뭐예요? 그 주인공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약점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납치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과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게 답이 없어. 노답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해요?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단에게 약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사단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만 막 얘기하면 막 치를 떨고, 아까 전도사님이 아이에게 막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치과가 미워지려고 하는 것처럼, 짜증나려고 하는 것처럼 사단이 이것 때문에 정말 짜증나고 미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올해 우리의 목표예요. CU 커뮤니티, 유니티. 교회적으로는 화합. 그의 몸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이기와 욕심으로 대하지 않고 그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시작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보이는 영역보다 보이지 않은 영역에 대한 훈련과 준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이름처럼 우리를 이간질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서 관계를 깨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제 안에 모든 지체가 하나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체가 뭡니까? 전도사님의 왼손, 오른손, 왼팔, 오른팔, 머리, 가슴, 배, 왼쪽 발톱, 다리의 털. 전도사님 안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너무 지체가 많아서 하나 되기 어렵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많은 지체가 있더라도 능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 되느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면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가 되면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연결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경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줄을 힘써 지키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기가 막힌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싸움터, 그 싸움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장 일상적인 부분, 나의 삶 그 구석구석, 그 싸움을 위해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에픽과 레전드리로 돌돌돌 말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 모두가 영적 이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귀한 이 여름을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몸으로 부르셔서, 지체로 부르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리님 샬롬. 깜짝 손님의 첫 번째로 두 번이나 등장하게 된 회장 윤영호입니다. 제가
첫 깜짝 손님 영상 찍을 때가 벌써 4달 전이네요. 와. 달력을 보니까 벌써 7월달이 왔어요. 7월달을 맞아서 교회가 시끌벅적한데요. 왜 시끌벅적하냐면 바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도 괜찮은가요? 그래서 주일 1시 예배의 시간을 저희가 빌려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 제목은 ROTC인데요. 이 ROTC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훈련인데 이 훈련을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수련회 키트를 준비해서 8월 3일부터 8월 7일 동안은 직접 집에서 나홀로 수련회를 스스로 하고 8월 2일이랑 8월 9일 주일 1시에는 직접 얼굴 보면서 저희가 서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방역은 안전한가요? 방역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역은 교회 오자마자 QR코드로 명단 작성하고 열도 재고 학교보다 더 꼼꼼하게 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교회에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깜짝 선물로 ROTC 티셔츠까지 준다고 하니까 현장 예배 꼭 참여해야겠죠? 그럼 8월 2일에 만나요. 시우다드림 화이팅!